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좀 깁니다.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서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끈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베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물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본문은 굉장히 무거운 본문입니다. 아멘 하기에는 아멘으로 마치기에도 조금 마음이 버거운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누구나 달달한 솜사탕 같은 따스한 어떤 솜이불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전하고 싶지요. 특히나 새벽부터 이 쓰디쓴 막 한약 같은 본문을 읽는다는 것은 참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경고가 굉장히 있고 무거운 경고가 있고 두려운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을 적으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맞섰던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만나자고. 문제가 생겼으니 만나서 해결을 해야 하죠. 근데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 부름을 거부하고는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12절부터 14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당신은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12절,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모욕적인 말이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한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멸시였습니다. 30절에서도 마지막에 잠깐 그 멸시라는 말이 다시 한번 언급되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거든요. 대단한 줄 알았던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해서 실패자라는 얘기고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모세 하나 준 것 말고는 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준 게 많은데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다. 이미 그들은 받았던 은혜를 다 깔아뭉갠 거죠. 저를 가만히 저 자신을 가만히 보더라도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불평이 가득할 때가 저도 있거든요.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고 불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채워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많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곳에 이미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불신의 시작도 거기서 출발하더라고요. 이미 주신 것에서 시선이 떠나서 없는 것에 시선이 갈 때부터 불신은 시작되더라고요. 다단과 아비람이 딱 그렇습니다. 물론 고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단과 아비람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인도하심도 없다. 딱 잡아댑니다. 받지 못한 것, 아직 가나안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불신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14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모욕하고 눈을 뺀다. 우리 성경에는 꿰뚫는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이제 각주로 되어 있는데 모욕한다. 눈을 뺐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속인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눈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 모욕한다, 속인다,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우회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정말 비참하고 억울한 사람은 바로 모세죠. 그 고생해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까지 리드해 왔는데 그런 말을 들었으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세답지 않게 엄청 노했습니다. 심히 노하였다라고 분노했다고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번에도 사람들과 먼저 맞서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화가 많이 나긴 났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제사를 드린들 받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빼앗은 것도 없고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억울함을 다시 한번 사람과의 다툼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이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죠. 그리고 어제 봤던 것처럼 향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향해요. 문제가 생길 때도, 감사가 넘칠 때도, 기쁨이 넘칠 때도 하나님, 억울할 때도, 분노가 날 때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라를 보십시오. 사람을 모으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집중합니다. 또 이번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을 보면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도 부족해서 그들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온 회중으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회중 전체를 멸하시려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때도 또 다시 한번 회중을 중보합니다. 22절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니나 다를까 중보에 하나님은 또 귀 기울이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회중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중보의 위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중보는 사람을 살립니다. 중보는 많은 무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늘 중보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잠들고 있고 그들의 영혼은 잠자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24절에서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베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사방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인근에서 어물쩡거리지 말고 완전히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베람 무리만 벌 주면 될 일을 왜 주변 사람들을 거기서 완전히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지진으로 벌을 주실 거니까 땅이 무너지면 혹시나 옆에 있다가 화를 당할까 봐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 지진이 아니라 홍수라도 딱 그 사람들만 벌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지진을 일으켰다가 자칫 옆에 있는 사람 혼낼까 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이 혼자서는 제대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불신은 늘 불꽃을 때울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은 늘 함께 불타오를 사람을 찾는 법입니다. 회중이 고라 일당에게서 떠나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불신을 포함한, 특별히 불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죄죠. 불신을 포함한 죄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법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늘 곁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불신은 꼭 사람들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더라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거짓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악한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곁에 있는 이들의 믿음까지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은 이를 정확히 경고합니다. 조금 길지만 앞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제일 마지막에 고라입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 그 장막 사방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덩어리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신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불타오르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들에서 떠나지 않으면 함께 불탈 수밖에 없으므로, 번질 수밖에 없으므로 떠나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온 회중은 이 말을 듣습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라와 다단, 아베람의 장막에서 떠납니다. 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31절부터 33절에 걸쳐서 땅이 갈라지고 아니나 다를까 고라와 그의 무리를 삼키고, 35절 말씀, 향로를 들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에 다 타버립니다. 소멸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난 회중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더 크죠. 불신은 사람을 쉽게 모으지만 또 결국 그들을 오염시키지만 모인 이들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건 잘해도, 선동은 잘해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게 살 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 고라의 장막,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언제든 세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 시기가 나는 장막,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불신의 장막, 하나님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장막 말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 말씀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 모욕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던데요. 불신하려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올라오더라고요. 모욕적인 순간도 찾아오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불신의 마음도 저도 올라옵니다. 여기 와서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살 길인 것을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이 살 길임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수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살 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걸어갈 때에 광야에서 순종하는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이 시간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중보의 위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여전히 잠자는 이들을 살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우리가 털어놓을 곳이 아무래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불신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악의 장막에서 단호히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살 길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며 아버지를 향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중보할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중보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